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을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노래를 배울 때 애초에 잘못된 곡조를 따라 부르게 되면 나중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부분을 교정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별로 그렇게 어려워 보지도 않아서 그렇게 교정이 된 것 같고 새 곡조를 따라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다시 시작하여 그 부분에 이르면 곡조가 또 틀리고 마는 것입니다. 교정해서 제대로 하는 것을 몰라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동 반사적으로 자꾸만 잘못된 곡조가 내 입에서 그렇게 떠나지 않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의 사는 모습에도 그러한 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또 혹은 잘못 이해한 채로 시간이 흘러버리고 나면 나중에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교정을 하고 싶어도 그것이 하찮은 것 같아서 쉽게 내가 바꿀 수 있다 하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것이 신앙생활의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가장 우리가 쉽게 빠져들어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잘못 중에 하나가 기독교에 대한 나의 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을 하자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 생각이 그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오류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종교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내 삶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삶에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초월자에 대한 내 삶을 의지하는 믿음 혹은 또 나의 이해할 수 없는 현재의 나의 삶에 대한 해결자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필요성 또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한 해답으로서 내가 다가가는 그런 전능하신 분 이런 모든 것을 통칭해서 우리는 종교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종교를 바라보게 되니까 내가 있고 그리고 종교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있고 또 그리고 내가 믿는 종교가 따로 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은 어떻게 해요? 이 종교와 내가 하나가 되고 이 종교가 내 삶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많이 듣고 그렇게 배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제 삶을 살 때는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내지를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노래를 부르다 보면 여기저기에서 소절마다 전혀 다른 곡조를 내가 따라 부르고 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그렇게 발견하는 것처럼 내 신앙생활에서도 참으로 나는 알면서도 고치지 못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사는 일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의 성경에 대한 이해나 혹은 또 신앙생활의 모습에 대한 갈등 혹은 견해의 차이들로 생기는 서로의 반목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런 점에서 비롯되게 마련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은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가르침이 수도 없이 많다. 그렇지만 가만히 가르침대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실상은 이 많은 것 같은 가르침도 한 가지 원리에 근거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그 원리를 따라 살고자 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쉽게 우리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잘못된 곡조를 처음에 배운 것처럼 우리는 쉽게 교정하지 못하는 신앙의 나만의 견해가 수도 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나의 이해, 성도가 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그 나의 견해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견해요. 그리고 그 우리 하나님에 대한 나의 기대와 하나님께서 거꾸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기대와
또 하나님의 견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불협화음이 많은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종교에 대한 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서로 다른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한마디로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큰 뜻은요, 창세기 이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세우신 예정하신 그 뜻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겠다 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고자 했을 때 그때부터 이런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은 대단히 귀합니다. 그런 분은 거의 만나보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아야지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찾아오고 구원의 기도를 드리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의 경우 어때요? 내 필요에 따라서 신앙의 길을 선택합니다. 내 영혼의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또 나의 삶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이 신앙을 내가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즉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의 삶의 필요에 대한 해답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을 선택하게 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라 하면 이미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상실한 다음에 다시 얻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우리의 이전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그것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나와의 하나님의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전혀 나는 상상해 볼 수도 없는 그런 망가진 관계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너는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그런 이야기와도 동일한 것이 되니까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신앙은 나의 삶에 대한 문제나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것에 일차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백하세요. 일차적인 목표는 해결이 아닙니다. 관계 회복이지요. 일차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이 관계 회복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한 어떤 행동을 하고 말고 행동을 교정하는 것이나 또 어떤 새로운 이때까지 하지 않던 어떤 일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나의 삶에 대하여 전적인 변화를 요구받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고요? 새로운 관계의 시작은 변화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이것은 단순한 종교의 선택이나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하겠다 하는 선을 훨씬 넘어가게 됩니다. 나의 삶의 전체에 이 종교가 밀고 들어옵니다. 신앙생활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몇 가지 새로운 삶의 모습을 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해서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전혀 다른 내용의 삶으로 그렇게 변화되도록 요구받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삶 전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모두가 다 부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당연히 요구되는 일이 삶 속에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이전의 모습대로 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오히려 이상한 일인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아무리 그것이 옳다고 내가 믿었던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이전의 삶의 모습은 다 부정당하는 거예요. 전혀 낯설고 익숙하지 못한 일들을 내가 익숙한 것처럼 행해야 된다고 나는 요구받는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을 쉽게 발견합니다. 결혼해 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실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부부관계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면 이전에 자신이 살아온 삶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그 결혼 생활을 온전하게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전혀 낯선 남편과 아내로서의 새로운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결혼 생활은 평탄하게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나를 버리고 싶지 않다 고집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18절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창조되어서 오늘까지 살아왔는데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다시 창조하신답니다.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적어요. 모든 것이 즉 이렇게 새롭게 피조물로 만들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만들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 그리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화목하게 한다는 건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요.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화목하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셔서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오늘 7절까지 읽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열매 맺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우리가 스스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각자 무엇이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경영하시든지요. 하나님은 너는 너의 힘으로 네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나님 그렇게 보고 계세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하는 좋은 일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관계를 회복시킨 일이 벌어지니까요. 열매가 맺힌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은 일을 무엇이라고 적었습니까? 기도하면 응답받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privilege,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은 기도해도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빚고 나와 화목의 관계를 지금 회복한 너희들은, 나와 관계를 새롭게 회복한 너희들은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들어주는 그런 특별한 권리를 주겠다 하셨습니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피조물의 관계를 회복하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시니까요. 그러므로 이 좋은 것을 우리가 삶에 누려야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가 가슴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며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내 삶에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하실 때 어떨 때 이 두 가지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지요? 무엇보다도 거하기면, 주님 안에 거하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주께서 내가 주 안에 거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 뜻을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애매하잖아요. 주님은 영이신데요. 그 주님 안에 내가 어떻게 거해요? 나는 육체를 가진 지극히 인간적이고도 인간적인 육체의 사람인데 어떻게 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해요? 그거 나는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어쩌면 애매모호하게 그냥 그러리라 하고 짐작하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내 삶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거한다는 의미를 찾아보아야 해요. 첫째로 이 말씀은 주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외 사람들은 이 말씀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주님이 오셨지만 이 말씀은 구원받을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주로 믿고 나의 주로 섬기며 살고자 결단한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 믿은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거하는 삶의 시작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일 먼저 자기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아야 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는 과연 거한다는 것을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지금 예수를 믿는가 물어보셔야 해요.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십자가의 그 흘리신 보혈로 구원하셔서 천국 가게 하신 분으로만 믿고 계신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거하시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면요,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가 되어서 나를 다스리시는 일을 내가 오늘도 삶 가운데 수용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거한다는 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된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요즘의 개념에는 주가 없습니다. 요즘 주를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단어에는 주라는 단어의 의미가 없어요. 그 단어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지요. 이 주라는 것은 중세시대의 봉건 군주의 주입니다. 주인을 뜻합니다. 노예의 주인, master, 아니면 lord. 우리가 영국에 자기들이 무슨 경할 때 그 사람들이 다 주입니다. 주는 그 밑에 속한 자기 백성들이 다 자기의 소유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삽니다. 그러는 사람은요, 예수님께 나는 종이다. 예수님은 나를 마치 물건을 소유하시듯 소유하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나는 믿고 산다라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의 생과 사를 가늠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의 삶의 법이 되고 그분이 뜻하는 바가 내 뜻이 되어야 하고 그분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버림받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자가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될 때 그 사람이 예수를 주로 모신 분이에요. 이것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자주의식이 강하고 자존감이 높고 그리고 또 고집들이 센 성도들이요, 어떻게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 수 있을는지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 성경은요, 조금도 여유가 없습니다. 주로 모시지 않으면 거하는 일은 시작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론을 내리셔야 해요. 예수 믿고도 내 주장대로 살아서 내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그저 나의 도우시는 분으로 알고 살고자 하는 태도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든지, 그래서 아무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주로 모셔서 그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따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든지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거한다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또 있습니다. 거한다는 단어는 우리 영어로 설명할 때는 remain 이렇게 설명을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5절부터 7절, 한 절도 올라가는 4절부터 8절까지는 이 거한다는 단어가 8번이나, 4절부터 10절에는 8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대단히 주님께서 자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이 거한다는 단어는요, 이 원어를, 성경 원어를 찾아보면 manner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영어로 번역할 때는 to stay 혹은 abide, to remain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뜻을 새겨보면 머무른다 하는 뜻이 되고 체제한다 하는 뜻도 되고 또 거주한다 이렇게 번역하면 그 뜻이 아주 가까워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뭐예요? 주소지를 내가 옮기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여기와 좀 살아보고 그리고 또 살다가 어디로 가고 이런 뜻이 그렇게 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소지를 옮겨서 거기 안에 현주소가 되어 사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 안에 내가 주소지를 완전히 옮기는 거예요. 종전까지는 내가 세상에 살던 사람인데 주소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내 삶의 현주소를 딱 옮겨서 그곳에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 뜻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작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에 뜻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는 살겠다라고 뜻을 세우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또 의지적으로 나는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네 마음에 뜻을 세우고 결정을 해야 한다. 마지못해 했다느니, 하고 싶지 않은데 한다느니 이런 얘기를 주님은 듣고 싶지 않다 하시는 것입니다.
강요해서 했다든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것이 그건 바보들이 하는 소리라 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되었다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입으로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 때 스스로 내가 얼마나 결단하고 얼마나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자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결정해 가면서 주를 따르고자 하였는가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도대체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계신지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거한다는 단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의미가 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도 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 서로가 서로를 만나는 우리 이 영적인 교제의 자리에서도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영적인 짐도 나누어지고 부족함도 고백하고 격려하고 인정하면서 그런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관계를 맺고 살겠다고 의지적으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시면서 그런 결정이 없이 교회 다니시면은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의 관계,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됩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라 하신 그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의지적 결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제와 영적인 짐을 서로 나누어지고 사랑의 관계를 이루겠다라고 결정하지 않았다면 거하는 삶에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해요. 왜 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없을까? 왜 나에게는 참으로 영적인 기쁨이나 만족은 그냥 불평과 불만으로 아니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으로 나는 짓눌리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본인이 거하지 않는 데 원인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7절에 기록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내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요. 14장에서도 이미 우리가 배웠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대단히 놀라운 표현을 주님이 하셨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내가 내 뜻을 얼마든지 꺾을 수 있어야지. 그렇죠? 또 15장 3절에서도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주님은 그렇게 이미 제자들에게 또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을 뜻합니다. 소극적인 선택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관하여서 좋은 말씀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러므로 좋은 말씀이니까 들으면 내가 실천하면 좋고 또 안 들어도 뭐 크게 나의 삶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그 말에 근처에 가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점뿐만 아니라 완전히 무시하며 사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지나가는 무슨 잠언 정도로 알고 사시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그 말씀에 무게를 두지 않고 사는 성도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 자신조차도 때때로 삶의 습관에 빠지고 무감각에 빠지면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 의미 없이 그저 귀로 들어왔다 그저 한 귀로 흘러가는 그런 말씀이 되어 마치도 뜻하지도 않았지만 무시하고 산 그런 나를 발견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말씀과 분리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이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시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필수 조건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이 거한다는 사건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지금 되고 있는가? 또 나는 정말 자발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결정적으로 결정하여서 주님을 나의 삶의 주로 모시고 사는 일에 동참하여서 그 말씀을 배우는 일에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 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말씀 속에 거하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보니까요,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불에 던져 사른다는 놀라운 섬뜩한 경고의 말씀도 같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표현을 불에 태워 사른다 하니까 우리는 즉각적으로 무엇을 연상해요? 지옥을 연상하죠. 지옥불에 던져진다, 지옥불에 불태운다 하고 우리는 연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시작을 했습니까?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럼 제자들도 말씀 속에 제대로 거하지 못하면 버림을 받아 지옥에 간다고 설명한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것은 칼빈의 교리와도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되기 쉽습니다. 칼빈의 교리를 믿지 않는 다른 알메니안 이런 학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그 구원은 결코 보장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결코 성경은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오래전에 공부했습니다. 영생에 대한 보장, 성도의 견인에 대한 교리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구원의 원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해석을 하면 빌립보서 1장 6절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무슨 시작하여도 중간에 끝날 수도 있는데 확신은 무슨 개뿔입니까? 벌써 이게 모순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8절은 또 어쩌면 좋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말씀도 우리가 거부해야 됩니다. 해석을 지옥불이라고 해석을 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잘라서 지옥불에 던진다고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기 훨씬 이전에 벌써 버림받고 지옥불에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깨닫고 잊지조차도 못했을 때에 죄와 불신으로 살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해요. 원어인 그리스 성경을 제가 한번 열어보았습니다. 사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티스라는 대명사를 썼습니다. 영어의 this에 해당한다고 보아도 틀림이 없는 단어입니다. this라는 것은 사람을 말할 때도 쓰고 물건을 말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굳이 또 사람으로 번역해야 될 까닭도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면 사람이 그랬으면 가지를 불태운다 하는 거니까 사람과 가지를 우리는 똑같은 것으로 지금 이 비유를 해석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것처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 말씀을 하고 있는 구절도 아니지요. 또 오늘의 이 본문은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또 불에 태운다는 비유를 언제나 지옥으로 연상하는 무슨 마음의 분노가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꼭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타는 것은 지옥에 대한 비유 말고도 공적의 비유에도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하리라. 불태운다는 거예요. 뭘 불태워본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귀하다, 열매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만든 세상적인 것에 두고 있는 그 모든 가치를 두고 있는 것, 그것을 다 불태워본다는 거예요. 비유는 언제나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누룩의 비유 같은 경우에 누룩.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누룩의 비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 누룩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천국이란 건 조금이라도 천국이 내 속에 들어오면 확장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란 건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그 천국은 확장이 되고 우리 전체가 천국화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는 똑같은 누룩을 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같은 누룩이지만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 그 잘못된 가르침이 너희 속에 들어오면 누룩처럼 번져가지고 다 썩어 자빠진다는 거예요. 누룩 조심해라. 나쁜 뜻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지옥 불이래 불만 불이 아닙니다. 문장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티스라는 단수입니다. 단수.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이 누구든지가 그것을 모아다가 그랬는데, 모아다가는 이것은 복수입니다. such branches. 복수를 썼습니다. 우리 영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잖아요. 단수와 단수가 서로 같은 것이라면 단수와 단수를 설명해야지요. 같은 것이라면서 단수를 복수를 갖다 놓고 서로 같다고 얘기하면 이것은 벌써 수의 일치가 틀려서 문법적으로 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문장은 쓸모없어 불에 던져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한 행위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두지 않고 이 땅의 가치를 두고 행한 모든 그 사람의 행위는 어떻게 해요? 다 잘라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불에 던지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았던 롯의 경우와도 같은 인생을 말합니다. 롯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벗어나서 살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맺는 일을 중단한 채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롯은요. 롯의 이런 죽은 행위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소돔과 함께 불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롯은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받았지요. 부끄럽기는 했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도 구원받은 자로서 무슨 특별한 것도 없는 그런 은혜를 다 상실한 삶을 살고 말았지요.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받는 일에만 온통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요, 이 대단히 신앙생활에서 다른 곡절을 부르는 사람과 같은 삶을 삽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믿음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열매를 맺고 살게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또 열매를 맺고 살고 그 외에 더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는 놀라운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그래서 엄청나고도 감격스러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다운 성도가 되셔야지요.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우리가 추구한다면 우리가 이것에 전념해야 합니다. 이것에 전념해야 합니다. 다른 어느 것도 신앙생활에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다른 것 아무리 많이 잘해도 쓸모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를 해야 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께서 이 말씀대로 하시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